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를 쉬고 그리고 두 번째 주차를 이번 주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냐면 바로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서 잠시 내용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 in the beginning, 즉 첫 번째 또는 처음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이론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창조론도 이론처럼 보이지만 창조는 성경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통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보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었어요. 마치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연상이 되고 고흐의 그림을 보면 고흐가 연상이 되듯이 우리는 창조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잠시 나누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살펴보았었죠. 자, 먼저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스리라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었죠?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탐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선악과가 대체 뭐였길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탐했었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었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고 싶었던 것을 선악과라고 볼 수 있었다. 즉 오늘날도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성경과 하나님만 판단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탐하고 있는 그 위치,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멀어지게 되고 인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게 되고 나라 간의 전쟁까지 죄의 오염성은 점점 엄청난 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깨어져 버린 관계는 회복되었어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만 냅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유일하게 제공하여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냐? 본인의 아들로서 유일한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분노와 차별이 가득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식조차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사건 이후에 역사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 오늘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제 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딱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연상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소명. 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약속 또는 아브라함의 소명.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먼저 잠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았던 죄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뭘까요? 죄는 영어로 sin입니다. sin. 그래서 영어로 S-I-N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날 범죄 있죠, 범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범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crime이라고 합니다. C-R-I-M-E. 자, sin과 crime, 이 두 개의 단어는 둘 다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잘 보세요. sin, S-I-N과 crime, C-R-I-M-E의 두 개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파벳 사이에 I가 있다는 거예요. I가 뭐죠? 나. 그러니까 I는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in도 I가 가운데에 있고 crime도 I가 알파벳 가운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죄라는 단어를 만들 때에 사람이 죄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의도해서 마치 만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죄가 사람이 죄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영어의 알파벳에도 그것을 전제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역사 가운데 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죄를 죄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두 번째는 땅이 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땅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것을 받게 되었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도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살고 있는 땅도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죄로 인해서 결국 어떤 영향이 더 끼쳐지게 되느냐? 민족들까지. 자, 민족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가장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민족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를 두 명이 아니라 이제 민족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벨탑 사건은 어떤 결말을 초래하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들이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인간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땅에 미치는 영향, 민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 세 가지의 영향 가운데에 어떤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실 것인가? 사람과 땅과 흩어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어디로부터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의문점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의 첫 시작부터 인간과 땅과 민족들에 대한 권위가 사람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땅과 민족들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뱀으로 대표되는 사단 그리고 어떤 것이 사람을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파괴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냐면 원복음, 즉 첫 번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원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실 것이다라는 최초의 선언이 원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원복음이 뭐냐면 사단을 통해서 인간이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을 통하여서 사탄을 이기시게 하실 것이다라는 최초의 선언이 무엇이다? 원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를 창세기 8장 15절부터 9장 17절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아와 가족들을 동물들을 방주 밖으로 이제 나오라고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한 약속이고 더 중요한 것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나는 물로 땅을 다시는 파괴하지 않겠다.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땅이 지속되는 한 생물체가 살아갈 환경을 반드시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주받은 땅도 그리고 저주받은 인간도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땅을 모두 저주하셨지만 결국 둘 다를 끌어안으셔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민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죠.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냐면 더 악한 어떤 일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냐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전역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죄를 범하려고 했죠? 한 장소에 정착하여서 탑을 건설하려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지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인간의 집단이 가진 오만과 이 오만이 가만히 냅뒀을 때 어떤 재앙을 초래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히려 인간을 흩으시고 인간을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처벌 같아 보이지만 바벨탑 사건은 오히려 인간이 더 큰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책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 큰 죄악, 죄의 뭉탱이가 되는 역할을 오히려 막아주는 역할이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키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보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 어떤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야기만 나오는 암울한 이야기의 반복이었다면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시는가? 라는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부르십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 대신 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떨쳐지게 하시겠다는 것이며 결국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똑같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주변의 환경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즉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죽기 직전까지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일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오늘날 나를 통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데라죠, 데라. 자,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북쪽 하란으로 가서 잠시 정착했을 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가만히 우리를 살게 하시다가 어느 날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를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아브라함을 향하신 사명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2장 1절부터 3절, 너무나 유명한 사명,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주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 우리 사람도 사람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거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약속하는 것과는 다른 조금의 엄숙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도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언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기 시작하며 할례라는 그 약속이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본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만할 때가 되면 22장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또다시 반복하여서 약속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시작점이 이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은요, 결국 수세기에 걸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결국 이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며 신약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려 버렸던 새 나라와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작하는 시점인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것이 결국 나중에 신약 시대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시작점에 지금 시작점을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오늘 우리도 아직 완벽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도 작은 천국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면 오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부분적으로 누렸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누렸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작은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아직 완벽히 성취되지 않은 천국을 아직은 작은 천국이라고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관계와 대인 관계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과 함께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 땅에서도 기쁘고 슬픈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새 창조, 새 에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들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동체, 즉 수도 없이 커지는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제대로 된 한 백성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대기로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향하신 계획이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를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는 나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두 번째 주제,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복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정리하자면 복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좋은 선물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형태의 복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주시는 분이지만 이 모든 복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은 창조 세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이 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약속에 대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면 땅에 대한 것인데요. 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바벨이라는 땅,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바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죠. 그러나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가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민족과 복과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계속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복과 땅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내용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민족과 복과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민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족. 아브라함 이후에 첫 번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가장 먼저 태어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이삭이 사라는 나긴 하지만 그의 가족은 에서와 야곱 사이의 경쟁에서 살해 협박으로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둘은 화해하지만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둘러싸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화해가 일어났지만 온전한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갈 무렵 기근을 피해 난민으로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몇 명까지 늘어나기 시작하냐면 7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명에서 70명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아직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를 해 나가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으로 시작했지만 출애굽기가 시작할 시점에 큰 민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노예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자마자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계속 보시면 멸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언약을 깨트리는 것 같아 보이는 백성들을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도 세우시고 희생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성막이라는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도, 민족도, 땅도 계속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실현하시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아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 그리고 민족,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3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바로 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정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었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으며 인간이 의도적으로 망가뜨렸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데에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백성들과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시점으로 출애굽 때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생활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돌아봤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포로 생활을 마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하라고 하시냐면 예배를 회복하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감격과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기쁘고 삶이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내가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취하겠다고 하셨던 그 성취의 회복을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복과 민족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측면을 살펴보았지만 세 가지의 측면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짧고 간결하게 한마디로 책이 조금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조금 중구난방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두 번째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12장 3절에서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현되어지며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소명하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꼭 이루셨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시는가 우리가 중요한 적용점으로는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이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포기했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있다면 그 포기했던 것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 큰 텍스트만 잘 기억하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큰 텍스트만 잘 가지고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을 쭉 다시 한번 한 번만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내용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나 질문이 있으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좋아요. 아니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좀 어렵긴 하죠? 아니요, 쉬워요. 재밌어요. 안 어려워요? 많이 들어서 귀에서. 많이 재밌어요. 들었던 내용이시구나.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게 뭔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책이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주제를 좀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뭐 민족들이다, 복이다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끼워서 맞춰주는 내용이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예, 약간 소설책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이런 적용점이라든지 결국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잘 다시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잘 한 번씩 보시면서 정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또 어려운 게 있으시면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 특별한 게 없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것을 한번 책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잠시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주차 공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나의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기대하며 한 주간 남은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끄겠습니다.